안녕하십니까.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성경머니에서는 부자벌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하루 묵상을 하고 삶을 살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돌아오라, 일어나라 이런 키워드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활동 시기를 보면 예루살렘이 거의 망해가던 시기거든요.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하고 또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신흥국 바벨론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였고 또 바벨론이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때 신흥국 바벨론에게 항복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요. 또 바벨론이 신흥국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 스스로가 신흥국들한테는 좀 얕보는 경향이 있죠. 절대 저기에는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 대한 사대주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일어난 바벨론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시를 하면서 경계를 하는, 강하긴 한데 굴복하고 싶진 않은 그런 이제 나라였고요.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국이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든지 모압, 암몬, 두론, 시돈 이런 왕들도 이제 신흥 바벨론에 굴복하기보다는 우리가 연합작전을 펴서 바벨론을 한번 대적해보자. 그래서 사신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왕부터 국가 정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전부 다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예레미야는 반대 입장을 폈죠. 어떤 입장을 폈냐면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폈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입장, 매국노로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우리 환경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있지 않나요? 다수의 어떤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근데 그 의견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한 의견일 때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세상적인 얘기를 제가 좀 먼저 하면요. 제가 성경만이라는 책을 썼을 때 책을 쓰다 보면 그 표지를 이제 결정하고 제목을 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표지를 결정하는데 표지가 안을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디자이너가 안을 내와요.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전체 직원이 다수결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수결로 1, 2, 3위 이제 순위를 매겨서 그걸 가지고 이 관리자 회의에서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를 전 직원이 하고 2차 투표를 관리자가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저자하고 회사 경영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안이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전 직원들은 1안이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회의에서는 3안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책은 3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1안이 좋냐 3안이 좋냐, 제가 봐서는 3안이 사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직원들 전체적으로는 1안을 선택했더라고요. 다수결로 했다면, 우리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많이 하죠. 다수결로 했다면 1안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죠, 다수결이라는 것은. 그런데 다수결의 맹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수결이라는 것은 전 직원의 의결수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사람 한 명당 투표 일권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선거하듯이. 그러면 여기에는 경험이나 능력의 가중치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예를 들면 사장은 한 30년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와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들어온 신입 직원은 경험이 전혀 없고 회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식도 적죠. 그런데 사장과 직원의 투표권을 하나로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할 겁니다. 아마 신입 직원이 많다면 신입 직원의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회사 정책이 결정된다?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 제 의견이 거의 95% 반영이 됩니다.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직원들이 다 반대를 해도요. 나는 이 회사를 17년간이나 운영을 해왔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 신입 매니저보다 또 다른 매니저보다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니저들 다 합친 연수보다도 저 혼자의 경험과 어떤 근무 연수, 사회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투표권이 한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수결에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로 가면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좀 복잡한데 어떤 교회는 이제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사회를 누가 봤냐면 이제 장로님이 보셨어요. 장로님은 아마 예배당 건축을 하고 싶은 그런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사회를 보고 그런 재직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분이 그 경험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 건축을 유도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물론 반대로 건축을 하지 않는 쪽의 의견도 내놓겠지만 사람의 그 연약함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밀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보강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땐 이렇게 보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이제 경험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리고 직분까지 장로님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회의 진행을 할 때 과연 이거를 누가 반기를 들어서 반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회사 분위기랑 좀 다르게 교회 분위기는 약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리고 연합, 그 다음에 화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 같은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통 많이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학개서라든지 또 역사서 등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보고 성경 이야기를 보고 성전 건축을 어쩌면 하나의 뜻으로 돌리는 분위기에서 나는 성전 건축에 반대다 이런 의견을 내놨을 때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아마 왕따를 당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건축에다 반대를 해도 의견을 잘 못 내놓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특정 누구 장로님이나 또 그 건축을 주도하시는 그러한 소수의 어떤 당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장로님이나 그 당직자들,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회사 경영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회사 경영자는 이 사업을 일으켰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당회 장로나 집사들은 이쪽 건축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사실 건축이나 또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 건축에 대한 플랜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 더 강하고 그쪽에 대한 재정적인 전문적인 지식,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이런 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과는 좀 다른 경우죠. 회사 사장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경험과 지식이 많을 수 있지만 교회 중직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제 의견이 95% 반영되긴 하지만 제 의견을 무조건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제 감정에 따라 이제 주도되는 것도 더욱더 경계하는 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장은 끝까지 우리 회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자기 감정대로 운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통합해서 직관적인 판단을, 통찰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깊게 고민할 사람의 주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말할 때는 잘 모르면 그리고 회사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 업무 매뉴얼 한번 찾아봐봐. 업무 매뉴얼 한번 찾아봐봐. 이상각들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업무 매뉴얼이란 것은 회사의 규칙이자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10년, 20년간의 경험을 쏟아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사실 경영자는 그 매뉴얼대로 회사 방침을 설정하고
또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예배당 건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문구가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 성전은 예배당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학개서 같이 성전을 강조한 성경도요. 실제로 성전이 가장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이거는 건물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빚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키고 빚더미에 싸우면서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성전이 시급한 것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 형편대로 이거를 지어라 이런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빚을 내가지고 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형편에 맞는 그러한 성전을 빨리 지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이러면서도 사실 기도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제가 보면 예배당 건축, 특히 재정적인 문제도 보면 사실 인간적인 개입이 한 80~90%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미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뭐 예배당 건축하면서 예배당 건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을 하라 마라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예배당 건축을 이미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놓고 하나님 그 재정을 부어주세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기도로 사실은 포장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이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말씀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이미 기도 제목, 인간적인 기도 제목을 다 내놨어요. 결론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떼쓰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 다수결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의 어떤 리더십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